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눈으로 온 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땅속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이 새해의 큰 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포근하게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창조신앙과 선악계의 대쟁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쟁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죄와의 전쟁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전쟁, 선악의 이 대쟁투는 이 지구에서만 인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고 있는 아주 큰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시작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대쟁투의 주요 쟁점,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도 선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선이 더 이상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한 본으로부터 온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 꽃도 또 나무도 또 새들도 또 모든 짐승들도 하늘과 바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것들 하나하나만 봐도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지금은 그것만 봐가지고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생애의 빛에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꽃봉오리마다 풀잎마다 또 나무마다 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세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의 기능들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남겨놓으시고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땅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을 받았을지라도 창조세계는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천년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도록 만드셨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선한 생각만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서 만님을 완전히 잊는 존재가 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지혜가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에 더욱더 빠르고 지혜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볼 때에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엄청난 큰 심판이고 인간에게는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다시 타락하는 일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습니까? 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기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또 자신들의 존경과 자신들의 교만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죄가 아니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핑계대고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논리요 이론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또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점점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죄의 시작점은 자신에 대한 자기중심적 생각, 이기심이었습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생각은 내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누리는 것,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을 때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스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재능과 영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는 그 이기심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비교와 탐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가신 그 지위와 존경과 영광을 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이런 비교와 탐심은 이기적인 정신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비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루스벨은 누구랑 비교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비교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또 저 사람은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또 저 사람은 질병에 걸렸는데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의롭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 정신, 탐심의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로 행복해진다면 그 끝이 어딜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만과 탐심으로 자란 그의 마음은 교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진 대권을 갈망하였다. 사실 이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지혜, 그가 그것들을 함께 갈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같아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가진 권리, 그 다음에 존경, 그리고 그 지위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한 멋진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점점점 자라서 많은 천사들을 그의 편에 가담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이 땅 지구에 와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의 세력 안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또 선뿐만 아니라 악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악의 개념, 죄의 개념과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 개념의 악은 남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해를 한 번도 끼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선하다고 자랑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의 악은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과 또 세상적인 개념이 다를진데 선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선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과 같은가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속에 그 여인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여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마음에 뭐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완전히 다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때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내리셨냐면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위에 말씀하신 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선의 요소가 뭐예요? 공의와 인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와 자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생애빛 116페이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속성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잘하고 있고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더 비판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과 또 죄의 흉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불의함과 나의 흉악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이 우리의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의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기둥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입니다.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 창조세계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나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밭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악한 사람의 밭에서도 열매가 열립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곤충들이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H2O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를 갖다가 결합을 시켰는데 착한 사람이 실험을 할 때는 물이 되고 나쁜 사람이 실험을 할 때는 그게 폭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사람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나 값없이 매일매일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는 무작정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의와 함께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천년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는 죄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비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가 하나님의 선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첫째,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공의가 아니면
사랑이 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공의가 아니면 자비가 베풀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들이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해서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거나 두 가지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말을 들을 때에 자비로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지만 공의의 하나님 하면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묻고 따질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느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와 공의를 잘 이해한다면 그 둘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자비만 강조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비와 공의의 개념을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듯이 보이는 이 두 개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보완하며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이 두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해한다면 여기에 교회 증언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의 이 두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공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고 우리 사경의 교재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제재하십니다. 악이 더 이상 관영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악을 대했을 때에 그것을 제재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공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그의 사랑과 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선을 이 공의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선악의 제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할 만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제어하십니다. 어떤 심판장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판장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또 공평한 재판장인가, 혹은 법에 따라서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법이 얼마나 공평하고 또 정의롭고 정확하냐에 따라서 어떤 죄를 제어하고 그 죄에 대하여 처벌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재판장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서 그 법을 따르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평소에 말 잘 듣는다고 한 대만 맞고 또 어떤 친구는 평소에도 사고를 많이 친다고 10대를 맞고 그러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은 선인이나 악인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에 이르러야 하고 그 기준에 이르러지 못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요. 세상적인 공의는 기준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딱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미치면 합격,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합격.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 사랑으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공평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입학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에서 똑같은 출발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정을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형편에서 가장 큰 절대적인 사랑을 각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히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아까 본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든지 내 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든지 또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두에게 똑같은 선을 공평히 베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한 주인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가서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2시가 되어서 나가보니 또 거리에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3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시가 돼서 일이 끝나고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이제 품값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값을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준다고? 하루의 일당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나는 12시에 왔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 5배를 받겠지. 나는 아침부터 죽도록 일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10배를 받겠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은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선한 뜻대로 주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비난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공평의 관점과 하나님의 공평의 관점의 차이를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는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지게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그가 일한 만큼, 그래서 그가 부유하게 태어났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에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비가 포함된 공의,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는 그러한 공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주인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일꾼들이 다 필요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 데려온 사람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의 가족이 오늘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품값을 받아올 때까지 식구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올 때에는 이미 그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가 오늘 너의 가족에게 필요한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 하루의 품값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데려온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의 관점으로는 1시간 일을 했으면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고 그러한 방식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전과 환경 요인들을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인해 부족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맹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이 공의는 반드시 자비와 함께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탄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견책을 하신 것은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견책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견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견책할 때에는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눈물이 섞인 견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거절하였다. 저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 율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2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요즘에 TV에서 그 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개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훈련사가 가서 그 개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쭉 보는데 한 아주 심각한 문제견처럼 보이는 그러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개를 주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1분에도 몇 번씩 그 개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사가 그 주인에게 그 개를 이 훈련사가 그 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같이 훈련을 시켜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면 안 됩니다. 규칙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개에게도. 원칙이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 주인만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법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고 공평해야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또 사랑하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베풀어질 때에 공의가 함께 베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의의 심판이 자비와 함께 자비롭게 베풀어지는 경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품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자비가 똑같은 기준의 자비가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공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장면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천종호라고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부장 판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5년 동안 그가 이제 판사로서 재판을 하는데 주로 소년범들, 청소년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이 인터뷰를 할 때가 2015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 판사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만 명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특별히 변호하고 뭐하고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분 안에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법정에 들어가서 별 말도 못하고 그냥 판결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판사는 그들을 진심으로 재판하는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때로 보면은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만 내리지 않고 그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부모가 같이 오라고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그래서 그 선고를 내리면서 때로는 이 선고를 받는 청소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분을 내린 다음에 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챙기고 또 케어해주고 개인적인 멘토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판결을 받은 소년범이 교도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소년 판사님들은 저희들한테 처분을 내릴 때 엄청 가슴 아파하면서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마지막에 만나는 어른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은 판사 앞에 서면 단단히 주눅이 듭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주와 흡연, 성매매와 자해로 자신의 몸을 망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한 끼라도 좋으니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방황할 때,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가족의 정이 그리울 때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고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재판을 받는 내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 사람은 소년범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소녀도 울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제가 용서해 주는 거하고 이 판사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하고 혹은 그의 부모님이 용서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게 그 아이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아마 제가 용서해 주면 목사님은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용서해 주면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법대로 판결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많은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판사가 이 소년범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다시 나가서 범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법대로 처분을 하면서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에게 적절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 죄들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다 살펴보시겠지만 그 죄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의 사정이 어땠는지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죄를 우리가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요 또 우리의 심판주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대쟁투는 천사장 루스벨에 의해서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지구가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하늘에서 1차 전쟁을 했지만 그곳에서 루스벨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또 그의 발 아래 그의 전쟁터로 삼은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지위를 이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지위를 갈망하였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지위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루스벨이 생각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피조물들의 지지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많은 피조물들의 지지를 받으면 하나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루스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예, 이 천사들에게 가서 자신의 말을 들으면 천사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아래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행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천사들에게 루스벨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루스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루스벨 자기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 천사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는 장래에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이러한 사단의 방법은, 하늘에서 시작된 이런 사단의 방법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데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방법이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결국 루스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막내별인 지구의 피조물들을 유혹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이 지구에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이제 남은 사단의 방법은 이 지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진화론이나 또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고등 비평이나 또 유물론이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쟁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이 대쟁투의 끝을 장식할 백성들입니다. 그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명할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의 창조세계와 인간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결과 함께 이 대쟁투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끝나면 우리의 불행 또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죄가 연결되도록 놔두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을 바로 심판하셨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 우주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기에 불변한다는 사실을 온 지구가, 그리고 온 우주가, 온 천사들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결을 조금 더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그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쟁투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온 우주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대쟁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요약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 창조 전 하늘에서 루스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이 사랑인가 하는 문제와 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율법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쟁투의 역사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공의를 공격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또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는 옹호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자비가 섞여 하나로 베풀어지는 것이 증명되므로 사실상 선악의 대쟁투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실제로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증명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자손은 진화신앙에 맞서서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증명될 때에 하늘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선악의 대쟁투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을 창조신앙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날인 창조의 기념 안식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조신앙과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의 저자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환경이 불의하다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난하다고 다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어른들의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견딜만 했고 근면성실하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이 구조화되고 세습화되고 있다. 소년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소년범의 인간성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소년 스스로가 아니라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다. 이런 사상이 누구로부터 온 사상입니까? 바로 이 사상이 사단으로부터 온 사상이며 이 대쟁투의 쟁점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에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재판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완벽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공의로운지를 우리가 삶으로 말해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가 하는 쟁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공의로운가? 하는 것을 하는 쟁점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손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시작된 이 대쟁투는 결국 온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선과 행복이 가능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의 창조주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시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남은 자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희망이요,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도 베풀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별을 믿고 이 기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더 잘 아는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며 주님의 율법이 옳았음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증명하며 사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